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사건인데요.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임성하셔서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런 시간입니다. 베다니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주께서 무화과나무가 서 있는 걸 보고 열매를 잡수시기 위해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다가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후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좀 뿌리부터 이렇게 말라서, 뿌리부터 말랐다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없죠.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인데요. 나무가 완전히 그냥 죽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왜 저주받았습니까? 좀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운이 없었어요. 거기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6월 이후에나 열매를 맺게 돼요. 아무 때나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6월절이니까 대충 우리 달력으로 하면 언제죠? 4월이란 말이죠. 이게 3월 말에서 4월 하순경에 항상 6월절이 있게 돼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농촌에서 자라셨을 테니까 철이 아닌 거 다 아셨을 텐데 왜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을까? 또 깜빡하셔서 그렇게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시려고 접근했다 손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늘 정말 이게 예술적 감각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의식 세계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있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창조 세계를 늘 가슴에 품고 기쁨 가운데 늘 사용하시면서 하셨는데, 왜 이 무화과나무 때도 아닌데 6월달도 아닌데 4월달 초중엽쯤에 가셔가지고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험한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예수님 같지 않은 어떤 그런 극박함 같은 것도 있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서 외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보다는 거의 그냥 저주하시는 그런 모습이라 좀 이렇게 바라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 이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졌다 그랬죠? 주로 대상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 사건은 꼭 유대인의 관점에서만, 마태복음에서만 다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꼭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이거를 읽으면 우리보다는 더 금방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어떤 나무냐면, 우리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 대표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죠? 나무가 아닌가요? 뭐죠? 무궁화가 꽃이죠? 무궁화 꽃. 무궁화 꽃나무죠, 그죠? 꽃나무네. 무궁화가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다 하는 이 말은, 최소한도 지금 마태복음의 독자들인 유태인 크리스찬 혹은 기독교를 교류하고 있는 유태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섬찟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무화과 나무가 상징인, 여기선 저주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이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거 있죠? 언제죠?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역시 이제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 거의 전날 정도 되는 그런 때인데 24장 초엽에 한번 보세요.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도 굉장히 험한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성전은 비록 헤롯 왕이 지어줘서 자존심을 좀 구겼지만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왔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나라의 주권 잊어버렸지만 이 성전 세워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감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신앙이 뭔가 회복됐다는 어떤 그런 민족적 자부심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나를 알 수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실질적으로 무너져 내리죠. 언제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37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지 않으니까 계속 포위하고 있다 열받쳐가지고서는 정말 예루살렘을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그냥 깨부셔버려요. 분노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헤롯 왕이 지은 서쪽 벽 하나 남아있죠. 웨일링 월, 통곡의 벽이 그거만 남기고 로마 장군 디도가 다 뭉개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를 그냥 주 33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부터 37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인데 어쨌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갖고 예수님께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물어봐요.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거는 그 세상 끝에 펼쳐질 일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끝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24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때 비롯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올리버 디스코스 감람산 종말 강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요한 사도에게 밤모섬에 있을 때 계시로 주시고 환상으로 주신 말씀은 사도가 사도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입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적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1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길고 더 자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주님 모시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얘기하세요. 그 중에 지금 다 읽지 않겠고
32절, 14절은 그래도 읽고 가십시다. 14절. 14절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전부터 읽으십시다. 4절부터 14절까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32절로 가겠습니다.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따라가 나라를 대속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절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염두에 둬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언제 주님께서 오실 것인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올리브산에서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 그 갈릴리 사람 12명 데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세상에 전파가 될 것이다. 이게 정말 그 제자들이 이 말씀 믿은 것도 기적이죠, 그죠? 사실은 믿은 것도 기적이에요. 이 말 믿고 썼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정말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 12명이었지만 지금 24억 되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지구촌에 천국 복음이 증거된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짐, 말세 그럼 보통 The last day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세 지말이다 그런 표현을 더러는 사용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재림의 일정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열방에게 전파된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쭉 중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에는 그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에 이제 29절 이하에 보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지구가 경험하게 될 재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런 것 있은 다음에 내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32절 말씀 보시면 또 유명한 말씀 이렇게 하시죠.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아까 이제 우리 2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이겠나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뿌리서부터 다 말라서 한 나무를 죽게 하셨. 근데 24장에 오셔서는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유념해라, 배워라. 그러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에서 봄이 되면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
물을 빨아들여서 가지가 연해지고 그 이후에 거기서 잎사귀가 나면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수요집회 나오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께서 성경학자들은 주로 뭐라고 이해해요?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왕국은 주전 720년에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왕국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날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계속 소국되다가 디아스포라 70년대 이후로 나라가 정말 막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한번 정말 날아가 버린 다음에 민족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120년경에 다시 독립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요. 그거 때문에 더 완전히 민족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못하는 민족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렇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날 거다. 싹이 날 거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가 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의 관점에서 보면 몇 년 만에 주권을 되찾은 줄 아세요? 1948년에 되찾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500년 걸렸어요. 2500년.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 밑에 36년 동안 주권을 잊어버리고 막 독립운동에서 열받는 거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회한의 삶을 산 거예요. 2500년 동안 민족 나라 없이 땅 없이 유리하는 백성으로 디아스포라로 남의 나라 남의 민족에게 서름받고 소위 개토죠. 개토를 형성해가지고 지나오다가 1948년 미국과 유럽 연합군들이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을 그냥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유럽이 그냥 너무나 경악하고 너무나 이스라엘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움의 대상이고 어디 가서든지 똘똘 뭉쳐 살면서 개토를 형성하고 돈벌이하고 고리대금업자하고 대출업하고 해가지고서는 민족들에게 이렇게 좀 왕따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했는데 그냥 자기들 눈앞에서 600만이 그냥 몰살당하는 걸 보고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이 유대인에게 엄청난 동정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덕으로 어떻게 보면 1948년에 다시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미 아랍 사람들이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미국과 유럽이 연합을 해서 그 땅덩어리 한쪽을 띄어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은 조그만 땅덩어리로 1948년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다 몰아내고 너무나 땅을 또 막 욕심내서 그냥 다 차지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랑 지금 분쟁 속에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슈 뒤로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때가 성취가 된 거예요. 무화과에서 드디어 잎사귀가 난 거예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웨이팅 피플한테는 중요한 일정도예요. Time has come. 모든 민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남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랑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미래 일정도 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여호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호와의 신앙을 되찾는 날이면 정말 마지막인 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주의 오심의 일정도 등등이 많은데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정도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성경으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주권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 중요한 때인데요. 장구에게 말씀드렸는데 21장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화과나무, 정말 무죄한 무화과나무 하나를 제자들 앞에서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의 그 진의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5장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가까이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영양분 은혜를 공급해 주신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셨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부터 37년 후에 이스라엘은 정말 혼나요. 사랑의 아주 혹독한 매를 맞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민족은 주권을 잃고 모든 지도자들이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1900년 동안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나라를 도모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유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주시는 교훈이 크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어 살고 있는데,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거 있어요.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은혜에 상응한 열매를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참으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를 우리는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있는데 열매 맺은 날 이렇게 찾으실 때 우리 굶주린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공의의 하나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매를 정말 맺고 있는가? 정말 주님 다가오셨는데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처럼 극상품 이스라엘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사랑하셔서 키우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혹독한 사랑에 매질 맞은 이스라엘처럼 열매 없는, 주께서 찾으신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제자들은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주님 베푸신 능력에만 그냥 너무나 놀라가지고, 야 어떻게 우리 예수님 한 말씀 하셨는데 그냥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이 한 말씀 하셨는데 뭐가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수준에 맞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너무 사랑해가지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대요. 막 금식하면서 주여 이 적은 자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삼각산아 내가 서해 바다로 던졌을지어다. 막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데 이놈의 삼각산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더 막 하루 더 금식하면서 막 자기 믿음을 키우고 다시 주님 앞에서 선포했대요. 삼각산아 지금 당장 서해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근데 또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대요. 하나님 도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 믿음으로 이거 선포했는데 왜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더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와 삼각산이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시더래요. 재미없으세요? 되게 썰렁하네 이거. 산 이거 정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얘기하는 산이 뭘까요? 내가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소망, 내 소원 이거 내가 왕창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건가요? 파시브 띵킹 뭐 그런 건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 텍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멸망을 이제 예언하신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불쑥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복음에 기록했을 때 이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되는 게 뭘까요? 저는 열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사랑하는 자녀로 정말 극상품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못 맞는 데 대해서 핑계 대시지 마세요. 그게 어떤 산일지라도 핑계 대실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뽑을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전 제자들이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 말씀을 심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으로 주신 천국 기업과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산처럼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산처럼 핑계대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 기업의 소망을,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방해물이 내 앞에 가로막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산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열매 맺게 하는 그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핑계치 못하리라. 그게 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나 원래부터 돈에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이 에베레스트처럼 높을지라도 내 앞에서 낮아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가 내 앞에 열리지어다 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직장에서 돈에 대한 유혹이든지 거짓말에 대한 유혹이든지 이기심이든지 음란이든지 도박하는 거든지 뭐든지요. 그냥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요. 너는 내 앞에서 낮아질지어다. 너는 내 영혼에서 뿌리 뽑힌 채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우리 삶의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해도 이 사람 사랑 못합니다. 내가 다 용서해도 이거는 용서 못합니다. 나는 원래 체질적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한테 욕하는 건 참지 못합니다. 나는 동의에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는 거짓말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고백하지. 이 말씀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모든 산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달려가실 대로를 평평하게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처럼 굳은 조로는 똑바로 하고 운동이 파진 것은 들려 높은 산은 낮게 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대로가 평탄한 대로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구약 교회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꼭 열매 맺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사나 뽑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영광의 대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무너져 내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로 걸으신 여러분 되시길 제3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